3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 본문으로 기억은 힘이 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다이 하드라는 그 액션 영화로 유명한 그 헐리우드 배우인 브루스 윌리스가 69세 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가 현재 전측 두엽 치매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 그러네요. 2022년부터 언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연기를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는 언어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이 건강이 많이 염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건 참 잔인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억이든 또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든 그 모든 것이 머릿속으로부터 지워진다라는 게 이게 참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갖기 마련이겠죠. 3월 29일자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피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가 당뇨병, 두 번째가 대기오염, 세 번째가 음주입니다. 당뇨와 음주는 건강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 대기오염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권장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 고스톱입니다. 경로원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화투놀이 하고 계시는데 이 치매 예방에 그게 그렇게 좋대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참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의 말씀 통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공통점도 있어요. 크게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첫째는 무덤에 찾아간 것이 일요일 아침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복음서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덤에 찾아갔더니 이 무덤이 비어 있더라는 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차이점도 있겠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의 가장 이 독특한 점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들의 숫자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성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짐작이 되세요? 적어도 5명 이상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름이 밝혀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3명,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여성들도 있더라. 그 복수형이잖아요. 최소 2명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합해놓고 보면 최소한 5명 이상의 여성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의 경우에는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언급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요한나라는 여인 역시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섬깁니다. 또한 자기들의 몸으로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 좀 짐작을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초기에 갈릴리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도왔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에는 그 길에 동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름이 알려진 몇 명을 포함해서 이 여성 제자들의 경우는요, 남자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조금 뭐랄까요, 다부지고 깡다구 있는 그런 제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을 때에 남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1명의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어딘가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형장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래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넣어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른 새벽,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고 숨어버린 남자 제자들과 비교하면 이 여성 제자들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신실하다, 용기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앞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은 대개 남성들의 몫이지만 가만히 보면 묵묵히 헌신하는 권사님들이나 여성 집사님들이 계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아드님들 함께 더 힘을 내셔서 신앙에 매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리더십이 더욱 존중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여성 예찬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이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마음 깊이 따르던 이 여인들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거,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에 보면 5명 이상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하는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걸까? 근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때 4절에 의하면 이 여인들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이 2명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여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여인들에게 천지개벽할 이야기를 들려줘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을 해놓고 보면 천사들은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 이걸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떠올려 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 모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각각의 복음서에 적어도 한 3번씩은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3번 정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남성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덤에 찾아온 여성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남자 제자들 다 끝났다 생각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 제자들 그 밑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에 이 여인들의 마음에도 실망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 아침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인들이 잃어버렸던 거, 여인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내가 십자가에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인들의 경우를 보세요. 이 여인들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빈 무덤을 다시 돌아봤을 겁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지금 일종의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건의 현장을 여기저기 살펴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마 사람들은 크게 2가지 중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라졌구나.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구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번째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라는 증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가운데 여인들은 2번째를 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자신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기억 때문에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사라진 시체로 인하여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되는 거, 믿게 되는 거,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이 경험, 이게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난 2022년 9월 초에 저에게 하나뿐인 남동생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서둘러 갔어요. 이제 고향에 가서 장례 관련된 일을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동생이 쓰고 있던 이 스마트폰 2개를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핸드폰을 아무 생각 없이 책장에 넣어 놓았어요. 1년이 넘게 그 스마트폰은 그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에 대한 기억 역시 평소에는 바쁘게 지내니까 생각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잊혀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동생의 죽음과 함께 동생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지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책장에서 필요한 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는데 이미 전원이 꺼져도 진작에 꺼져야 되는데 먹통이 된 줄 알았던 이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믿기지가 않는 일입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약 2% 전원이 남아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1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던 건데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전원이 들어올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이 핸드폰에 전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와 함께 그 2%의 전원이 남아있다는 걸 보는 순간에 동생과 함께 했던 삶의 기억들이 다 살아나더란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학교를 다니던 기억,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살아나요.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짐작하건대 여인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을 한 상태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기억들이 다 지워져 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봐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달고 오묘한 말씀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 찾아오는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던 예수님의 모습,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호령을 내리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여인들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에게 이 기억을 되살리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보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인지 일터인지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나그네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이 깊어서 함께 숙소에 들어갑니다. 쉬는 가운데 식사를 나누는데 이 나그네가 떡을 들어서 떼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포도주도 아마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그때 별안간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길거리에서 만났고 지금 우리와 함께 떡을 나누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기억, 내가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금 되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셉니다. 기억이 살아나자 이 여인들은 11 제자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비난을 듣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남성 제자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억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만났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자 눈물 흘리며 절망하며 내려가던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힘이 셉니다.
치매가 우리의 기억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되짚어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억이 힘이 세다는 증거예요. 기억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비난을 들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줍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하고 돌아가던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잊고 있었던 은혜의 기억,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기억이 여러분 안에서 생생한 믿음의 간증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인들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나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힘이 셉니다. 이 기억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음은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중했던 기억도 모두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기억이 우리 현실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